이런 뭔가 신뢰성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스트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창세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 그 눈여겨볼 것은 창세기 그 8절에 보면은 그 19장 13장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 와서 끌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악한 일이니까 차라리 내한테 두 딸이 있으니까 걔들 데리고 나가서 니네들 어떻게 하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참 아버지가 그 둘 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사랑하거나 보호하거나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으로 행동한 거 보면은 아니 도대체 딸들이 무슨 자기 딸들이 아닌가 남의 딸인가 할 만큼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가정생활이 뭔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것을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롯이 이야기한 것은 결혼하지 않는 내한테 두 딸이 있다.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밀어내고 할 때 두 딸에게는 정환한 남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환했다는 말이 그게 매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롯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창세기 기록자가 잘못 기록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딸들한테는 남편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롯이 뭔가 정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롯은 그냥 천사들을 보호했는 그 정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크리스찬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어떤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가지고 소활성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또 산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라이프를 롯은 뭐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영적 커버링 밑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굴러간 것 같은데 후반기에서는 아주 그냥 타락한 세상 문화에 아주 그냥 패배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롯의 상태를 봤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악한 행실을 보거나 교회가 뭐 엉뚱한 데 흘러가거나 뭐 이런 상태에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하는 모습들 별로 좋지 못한 부패된 모습을 보면은 별로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목사들 알아서 하겠지. 뭐 이건 내 교회도 아니고 내가 교회 뭐 다니긴 다니지만 뭔가 제 3자의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인이라 같으면은 리더들이 잘못 흘러가거나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부패된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소속된 같은 일치화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잘못된 부패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뭐 힘이 없어서 뭐 위치가 아니라서 대항을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심적 부담은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죠. 그 롯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소돔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고서 마음의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톨멘트의 말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달림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내가 계속 그런 시달림을 받았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그 카스토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 스트리트 딱 시작하는데 그
메인 그 마켓 스트리트라고 근데 거기 흘러가고 거기 크로스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그 입구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깃발이 있는데 미국 성조기보다 더 큰 깃발, 나 그렇게 큰 깃발 처음 봤어요. 처음에 보아가지고는. 그런데 무지개 색깔 깃발이에요. 그 무지개 색깔 중에서도 하나 뺀 6가지 색깔. 그래서 에리미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무지개 색깔 좋아하니까 어디 가면 알록달록한 걸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습관돼가지고 에리마 그 6개, 7개, 5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난번 세면서 가서도 뭐 그런 거 하나 샀는데 아빠 이거 7가지 컬러야 그러더라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6가지 컬러예요. 하나 중간에 뭔가 빠졌어. 그 6가지 무지개 색깔을 그러니까 이게 악한 형들도 7은 하나님 숫자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6의 숫자를 항상 써요. 그래서 그 계시록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666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6이라는 숫자가 항상 많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하는 뭔가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6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 촌이, 그 빌리, 그 타운이, 이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주 그 지역 가서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기억나는 인사이드 우리 일을 하는데, 안에 그 주인이 게이야. 여자 흔적이 없고 남자 둘이가 살더라고요. 그 걔들이 이제 우리 목마르고 이럴까봐 이렇게 음료수를 갖다 줍니다. 음료수를 갖다 주는데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더러워서 못 먹겠대. 야, 지금 따가지고 새로 준 건데 뭐가 더럽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그냥 통째로 주지 따서 컵으로 주냐. 컵으로 주기 이거 컵은 지네들 쓰는 애들 아니냐고. 근데 그 동성애들 집에 들어가면 집이 되게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사는 집안들은 돈이 많아서 각각 일을 하고 새끼를 안 키우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집들이 다 괜찮고 이렇게 그런 전혀 심리적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들 더럽다 해서 그거 먹기 싫다. 그래서 물도 안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스트리트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남자들이 막 손잡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미친놈들 이렇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톨면한다는 게 이게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야, 이래가 되겠네. 제가 이렇게 왕성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있었고 힘들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우리가 톨면 계속 당하면 누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은 그건 반응이 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오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그게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이 롯의 상태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처음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소돔 같은 데 가서 들어가 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 살다 보면은 이게 무감각해지죠. 왜 동성애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처음에는 왜 깃발이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컴플레인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에 대해서 혹은 불의에 대해서 이 무감각해진다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패하고 카톨릭 교회가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세 7년 동안에 상당히 부패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교회는 번영하는 교회도 있고 영적으로 잘 흘러가는 교회가 있고 부패가 좀 더 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해서 영적으로 잘 출발하다가도 어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 교회가 의로세워지고 성도는 어렵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도 없어질 만큼 무감각해지는 거. 아마도 롯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딸들도 그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내줄 만큼 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그 초창기의 롯의 의로운 상태를 봐서 그 의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롯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는 일반적인 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신분적으로.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거지, 뭐, 욥이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노아 같은 그런 의인의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롯은 세상 문화에 점령당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 세상 문화라는 게 얼마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세상 문화를 이제 대표하는 건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첫 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장과 3장은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세상에서 세상 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나냐면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 그럼 무엇을 세상 사람이 자랑합니까? 뭐 그렇죠? 뭐 돈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자기 뭐 권력 자랑하고 뭐 하여튼 뭐 자랑할 거는 뭐 천지니까. 그런 자랑이라는 게 세상 문화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자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없는 집안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좀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돈은 좀 없더라도 어떤 학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야 나는 뭐 니네보다 좀 수준이 틀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 자랑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자랑에 빠지냐면 대표적으로 이 분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인도했던 세 사람이 리더, 아볼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뭐 돌아가면서 했겠고 어떨 때는 뭐 부흥이 나가거나 베드로가 외부로 나갔을 때는 아볼로가 맡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볼로는 사실은 후발주자입니다. 제일 후발주자는 저기 바울이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아볼로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사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설교를 너무 잘했대요. 다른 건 몰라도 설교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렇게 전성을 내려옵니다. 그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직접 받고 그래서 뭐 제일 마지노를 했으니까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새 분파가 생겨가지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해서 그리스도파라 그래서 네 파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제 무슨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참 교묘합니다. 자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분파를 만드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사랑이냐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보니까 모르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는 그렇게 컨택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온누리 교회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하고 이 순복음교회 세 교회를 좀 이렇게 터치를 해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는 이 온누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제 의견으로는.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교만할까 이런 느낌이 가지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한 이유가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한 이유가 돈이 많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들 들어오니까 돈으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라는 그야말로 유명한 그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좀 일체화 시키는 거. 내가 조영기 목사 그 교회에서 내가 안수받은 뭐 구역장인데 그럼 구역장이 부목사보다 더 파고 세요. 그런 거를 일치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순복음이 다니는 것을 조영기 목사의 계획이라는 어떤 걸 이코라 시켜가지고 그게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지금 베드로파인데 내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이 자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이 표출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면 자랑의 형태는 반드시 편가르기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죽을 병에 죽을 죄다라고 하는 그 품목 중에서 당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거. 당을 짓는 거는 죽음에 이를 만큼 나쁜 죄다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했고 디모데 전서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편가르기, 자랑은 편가르기를 나오고 편가르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문화의 특징이라는 게 이 자랑으로 시작해서 이 편가르기에 반드시 흘러간다는 거. 이게 교회에서 심각한 가장 큰 문제로서 많이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자랑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안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그 사람하고 이코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왜냐하면은 이것이 분파를 안 가면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게 편가르기를 가다 보면 이게 사람 자랑이 결국 지 자랑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있고 줄 세우기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세상 문화의 아주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류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낸 그 체제 중에서 이 민주주의 체제가 최상의 체제고 자본주의 체제가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베이식되는 어떤 그런 체제라고 보는데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줄세우기가 얼마나 많이 강조됩니까? 사실은 편가르기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 집단의 정치라는 것이 결국 줄세우기고 편가르기고 그리고 그건 또 분쟁으로 가고 분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정치판은 맨날 그 싸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떤 누가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성적을 매기는데 왜 A, B, C, D, F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하느냐. 이것도 줄 세우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A, B, C, D, F로 나누는 게 신학교는 합당치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한 반에 만약에 10명 있으면은 10% A 주고
B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수평적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이 사람 수준이 있으면 주다. 이렇게 해서 그 절대평가를 갔을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평등하고 이 줄 세우기 위해서 평가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런 평가리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1장부터 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문제가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끌고 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3장 2장에 그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예수를 안 믿거나 뭐 지독하게 타락했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세상에 속한 자는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자다. 그럼 이런 자는 뭐냐? 영적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포커스를 해보면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죠. 영적 아이로서는 영적 어린아이의 위치는 육에 속한 자의 위치와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는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를 못하는 사람 경우에는 바울이 규정하기는 그 육에 속한 자와 똑같은 것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분파시키고 편가르기 하고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가 육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게 고린도 전서가 아주 조직적에 대해서 1장 3장과 3장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장 4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장에 가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전서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을까? 교회가 그만큼 더 위험하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외풍이 많이 시달리고 세상 문화 풍조에 쉽게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도 그렇고, 그 들어온 사람들의 성도들의 어떤 성향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뭔가 교회가 단단하고 설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상 풍조와 이 육신의 속한 어떻게 우리 이겨낼 것인가?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면서 2장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는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사장에 가니까 이 말씀 있죠. 4장 20절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이게 그 이야기는 이거를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고 육신에 속한 일, 이런 그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그 5장에 가면 이게 엄연한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말로서 내가 잘 가르친다고, 물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말로서 하기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아테네 가서 아덴 가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제 아들 별로 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그리스의 아주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논쟁하고 학자들은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해봐도 그 결과가 별로 시원찮은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서
말하자면 일종의 약간 식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제자들 별로 구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아테네는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깨달았던 것이, 야, 이 복음은 말로 전할 수가 전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지혜로, 뭐 논리적으로, 이거 전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집중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령 이야기가 바로 이 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밖에 이길 수 없고, 성령은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는 분이니까 2장 9절에 바로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한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쉬워지죠. 아무래도 상대는 눈 감고 있는데 나는 눈 뜨고 있으면은 그 전쟁이 지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바로 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 세상과 세상 문화와 세상 풍자와 싸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토킹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걸 하나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 성공의 기준이 뭐냐?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두 군데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도 직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직분을 좀 인정받지 못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고, 그다음에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밀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한테는 사도가 아니냐, 그런 자기 이렇게 스포트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뭐 어떤 일을 해서 승리를 했고 무슨 좋은 열매를, 이거보다는 내같이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를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야 된다. 세상의 성공이란 뭐예요? 돈 잘 벌고 그렇잖아요. 좀 편안하고 높은 자리로 포스 하면서 사람 부리고, 그 문화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고상하고 그런 거죠. 세상이 뻔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삼성 자기 회사에 삼성 사장이 있다나 어떤다나, 그 사람이 삼성 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게 초창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멋지게 개발을 했다 하면서 애플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기름부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지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성령의 기름부음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 잘 벌게 하고 그런 과학적인 그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런데 지혜를 주는 것을 기름부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부음은, 성령의 기름부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거지 그 세상 일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성 사장 정도 왔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빵빵하겠어요. 그 사람 11점을 계산해도 교회 유지가 되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주눅드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면, 돈 버는 경쟁하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목숨 걸고 버는 사람들하고 세컨 잡을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같이 경쟁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이 돈이 장악하니까 교회도 조금 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풍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경계하면서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성공의 기준 자체를. 어떤 게 기준이냐? 바울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에 가고 비천한 자리에 가고 세상이 구경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천하고 약하고 핍박받고 비방받는 거,
이거 감수하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란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리. 그 기준을 지금 고린도교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너네들 기준은 재물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뭐 그런 거 패 많고 그런 거래 가지고 성령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상당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걸 지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부분인데, 바로 그게 기준 바꾸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근데 그 2장 9절부터 쭉 내려 16절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2장 5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지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나의 능력은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다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돼서 좋은 열매를 생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이 여기 지금 2장까지, 4장까지 어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2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가면 5장에 가면은 세상 문화의 특징이고 음란한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쭉 보면 그 이야기 쭉 계속 합니다. 6장에 보면 그 송사하는 문제, 7장에 가면 그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다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니까, 미리, 오늘 한 거 1장, 2장, 3장, 4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거 계산해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한번 쭉 읽어오시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풍토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